조선시대 경기도 과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 기록으로 남겨져 오는 내용입니다. 과천 현감, 지금으로 말하면 과천시장 정도 되겠죠. 그 능력이 인정되어서 한양으로 전보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과천을 움직이던 사람들이 송덕비, 즉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를 송덕비라 그러는데, 이 송덕비를 세우기로 하고 현감에게 물었습니다. 송덕비 비문을 뭐라고 썼으면 좋겠냐고. 그러자 나는 이제 여기에 과천에는 관심이 없다. 한양으로 갈 사람인데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맡기고 이삿짐을 정리해서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에 남태령에 송덕비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잠시 방향을 그쪽으로 해 송덕비를 보고 가려고 간 겁니다. 근데 그 송덕비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도둑놈을 보내노라. 이렇게 그와 함께 과천을 움직이던 사람들이 그렇게 썼어요. 화가 날 일이죠. 그런데 이 현감이 화를 내기는커녕 그 밑에다 한 줄을 더 추가하라고 써놓습니다. 내일은 다른 도둑놈이 올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현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백성을 수탈하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감이 떠난 후 그를 모시던 사람들이 그 비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만 오는구나.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로 이 비문의 마지막 줄을 맺었답니다. 이 세상엔 모두 도둑놈뿐이구나. 현감이, 시장이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굽게 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일들은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고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만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 있다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내년 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몇 번 해본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그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2000년 전 오셔서 죄악으로 허둥대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킨 후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혁이 시작됐고 혁신이 일어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은 역사가 이야기하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예수에게 두어야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이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한 가지 희망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남겼어요. 아주 좋은 명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희망을 두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에 희망을 두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예수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에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의 천사로 불리던 나이팅게일이 그의 30살 되던 해 일기책에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내 나이 30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나이, 나 역시 오늘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기록을 나이팅게일이 남기고 그의 남겨진 삶이 정말 위대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다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생명이요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망인 사람은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따라합시다. 미가. 미가 선지자예요. 우선 미가 선지자의 삶의 배경, 시대적 배경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출신이고 또 그의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던가. 이 미가 선지자는 가난한 시골 출신 선지자예요. 가난한 시골이었다면 부를 가지고 있는 도시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어찌 보면 얼빵하게, 표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선지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선지자의 삶은 전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또 배운 도시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유다 전역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힘있는 자들의 협박과 무시에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사역에 매진하게 되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 그럽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신다 약속했는데 그 다음 세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눠지게 되죠.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집니다.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믿고 여기며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11명의 왕들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 르호보암의 정통성을 이어갈 때에 이 요담 때에 어찌 보면 가장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평안하며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이 아주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던 시대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던 자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돼 등 따스고 배불른 삶이 되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신기하게 우리에게 준 기회가 육체를 향하여 쓰임받는 기회가 되고 말아요. 다시 구습을 쫓는 일들로 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동물적 삶으로 살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니까 이제는 인간의 법 아래에서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그만 것들로 육체의 기회를 좀 삼아보자. 이게 동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동물도 가려하는 일들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쾌락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그런 가치가, 그런 삶의 의미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편만해집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당시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북쪽은 큰 위기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남유다는 정말 배부르게 먹고 평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유담 이후에 이 아하스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관계에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기 위해서 최강대국인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모셔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아수르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전부 다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다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가증한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그들의 신앙의 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잘못된 우상에게 죽여 바치는 이 인신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메섹에서 본뜬 아수르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직접 제물을 갖다 드립니다. 당연히 아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부강한 물질로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던 이 유다야
에돔이 반역해서 속궁이었던 에돔이 남쪽의 중요한 무역로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성읍들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큰 환난 가운데 빠져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제 그들이 주군으로 섬겼던 아술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아하스를 돕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와서 관계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 공생을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를 붙잡고 시험하지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인생은 다 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너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권세를 내가 네게 주마.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너는 다치지도 않을 거야. 너는 말 그대로 신이 되는 거야. 해봐. 이게 전부 다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미혹하는 거거든요. 영적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은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자크사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물리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돼요.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사복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자꾸 마음을 거기에 뺏기는 겁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아니, 그 힘 가지고 가서 무당에게 그 돈 갖다 바칠 마음이 있으면, 사이비 교주에게 그렇게 뺏길 돈이 있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고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에 주력을 하면 하나님께 삶을 여시고 도울 텐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의 것들을 갖다가 방백들에게 돈을 거출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역대 28장 20절 21절입니다. 이런 상황에 역대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아하스의 죄로 인하여 무역의 통로가 끊어졌고 불의체면으로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주군으로 섬겼던 아수르의 관계는 악화되고,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이 악한 마음으로 그 유다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아하스 왕인데 실제 고난을 받는 이들은 백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고난을 받는 이들이 고통받는 기간 중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번듯한 직장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알바로 전전하고 보너스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장만할 생각을 갖겠어요? 이들이 받는 고통은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그 침상에서 눈물로 내일을 시작합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채우지 않은 자인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미가에게 영적 능력을 주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시골 출신이지만 권력 앞에서 부를 축적해서 권력과 함께 도난 그들을 대항해서 이 외치는 이 미가 선자의 예언을 오늘 들어보세요. 미가 선자는 북이스라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이야기하면서 1장 9절에서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렀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 성문 앞에 그 멸망의 기운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북쪽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미 아수르의 멸망인 것처럼 그 멸망의 기운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미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미가 선자는 이런 재앙의 원인이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대가 그렇듯이 미가 선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또 부자들, 그리고 지장들과 선자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타락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기운이 결국 남유다의 문 앞에까지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모두 행복하겠지만 힘 있는 자들 중에는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게 진화론적 사고의 가치입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에 힘 있는 자만 살아남고 힘없는 것들은 전부 다 멸망하고 도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권주의자들이 진화론을 전파시켜서 우리의 전쟁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다. 인류 사회는 그렇게 왔다. 강한 나라가 살아남는 것이고 강한 종자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그럼 전쟁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적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부를 주신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가치입니다. 첫 번째, 미가 선자는 부자들의 악행을 책망하고 나섭니다. 미가 선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와 빈의 격차는 굉장히 컸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같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예요. 이상적인 사회라면 부자들은 빈자들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배려하고 힘써 돕겠지만, 그래서 기업체들이 그 축적한 부를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부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밤새 침상에서 고민하는 이유가 저 한 마리를 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밤새 고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내에 대한 책임은, 오늘 부자로 하나님께 나를 세우신 책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이 가난을 좀 물리치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들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쌓아놓기만 하고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빌미를 제공해서 하나님 없이 천국을 만들겠다는 사회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사회주의는 유물론적 사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왜? 신이 있다면 부를 축적한 자들이 저렇게 살 수 없으니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공동분배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자.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암적인 존재입니까? 그런데 사이비 이단이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상적인 교회가 사이비 이단들의 출연을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미혹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해서 데려오나 전부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자본주의 부익부 빈입균의 이 폐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회주의를 만들어냈고 결국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이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밭이 있고 집이 있지만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밭과 집을 강탈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똑같이 기회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부는 모든 기반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는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똑같이 경쟁 구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큼은 양보해야 됩니다. 저마치 앞서서 경쟁을 하려면 뛰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업체들이 작은 기업에서 만드는 발명품을 그냥 아이디어를 뺏어간다든지 말이죠. 여러 법적인 분쟁 가운데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세워서 그냥 그들을 짓누른다든지, 그래서 유전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부전은 유죄가 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공의가 굽게 하는 일들에 부자들의 그 돈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이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망각된 이유를 하나님은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첫 번째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가 선지자는 악한 정치인들을 책망하고 나섭니다. 미가 선지자는 3장 1절에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유다의 정치주자들이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주자라면 왕을 비롯한 관료와 재판관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가 바로 공의입니다. 이 공의의 히브리 원어는 미슈파트입니다. 즉 판결, 법, 정당한 절차에 의한 법 판결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일입니다. 정치주자일수록 법을 잘 지키며 정당한 절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법을 백성들이 지킵니다.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요. 위법한 사실을 이야기하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들키지만 말아라. 이게 요즘 크리스찬들이 섬기는 11번째 계명이라며요. 그러나 들통났으면 회개하고 사죄해야 되죠. 들통났음에도 얼마나 뻔뻔한지 계속해서 변명하고, 이게 조국 아닙니까? 이게 윤미향 아닙니까? 지난주에 얼마 전에 윤미향 법이 발의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안부와 관련된 것들을 정부에서 발표한 이러고 저러고 자꾸 얘기하면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광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광사태 광주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광사태 공로자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명단을 공개해서 심사를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해서 수고한 정말 독립운동과 같은 일이라고 그러면 명단을 공개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부모의 이름이라고 공개하면 되지요. 공개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사태를 이야기하면 법으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광사태 관련한 법, 윤미향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 그 이용수 할머니가 내가 윤미향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한 것이 죄라면 나를 그럼 잡아간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들이 발의했다가 그 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윤미향 씨 지난 7년간 있지도 않은 사람을 거짓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문화부와 국가에 보조금이 3억을 받았다잖아요. 3억을. 어디까지가 이 파렴치의 끝입니까 도대체? 처음에 드러났을 때 사과하고 잘못했고, 특별히 위안부 할머니의 보조금을 우리가 착복한 것은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거를 끝까지 거짓말로. 그의 아버지가 교회 사택에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기장 출신이에요. 사회 정의를 외치는, 교회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 교인이니까. 양심의 화인 맞아서 밖으로 나갔더니 어두운 밤이 됐더라. 오늘 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입에 뭐 채워주면 칭찬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고, 입에 뭐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
결국 그들에게 밤이 오리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가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리스찬이고 그가 소속된 교회라고 그러면 얘기해줘야 됩니다. 불러서 얘기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미혹받은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렇게 드려진 그 입을 기금을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해야죠. 잘못된 것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계속 드러난 일들이 부정과 부패입니다. 이 파렴치가 언제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어저께 뉴스에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우리 천안에 또 알려졌지요. 천안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안희정 씨 미투 사건으로 도지사 끝나고 도에 관련한 비서관으로 일했던 맹모 보좌관 또 미투 사건으로 또 그만뒀지 않아요. 어쩌면 한결같이, 왜냐하면 이해는 해요. 유물론적 사고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육체에 준 기회, 쾌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공록을 먹고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공의가 굽어져서는 안 돼요. 정의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근데 부자들은 바로 권력과 손을 잡고 가난한 사람들의 착취를 위해서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행하게 되고, 권력자들은 그들과 함께 노란하고 정의를 굽게 하고, 미가 선자는 그런 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도다. 우리가 닭요리 맛있고 많이들 먹죠. 닭도리 맛있습니다. 근데 닭도리 할 때 그 요리가 꼭 익어요. 칼로 그냥 마디마디 다 그냥 다져가지고 냄비에 넣고 조리해서 내는 거, 우리는 맛있다 하지만 그 요리 과정은 너무 흉측하지. 근데 이 정치인들이 바로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대통령 세우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권력의 후광을 입고 미공개 자료를 가지고 투기를 하고 이런 일은 부끄러워야 됩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그만두고 나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적어도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자들이 없어야 하는데 미가 선자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악한 행위만큼 내가 그 기간만큼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것이 다 가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이 권력자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결국 이 미가 선자의 이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은 마지막 왕이 자기 두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빠진 채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지하 감옥에서 거기서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긍휼이 없는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지자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그 정도는 썩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 어두운 밤을 만나서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고 그래요.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유혹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선지자지, 어떻게 선지자가 유혹을 합니까? 근데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미가는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체 선지자들이 무슨 유혹을 한다는 겁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들이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물 것이 없으면, 입에 채워지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반 육체
기회를 주고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고 오히려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가라 괜찮다, 그렇게 사는 거 인생이 뭐 있어, 뭐 먹고 좀 계시는 때깔도 좋대, 한평생 사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요, 괜찮아 이렇게 그들에게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적 타락을 앞서서 주장했던 사람들이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선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다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닌 임의의 이야기로 상대방의 마음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이 같은 행위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차 멀어지게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래서 주여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 회개하실 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죄악이 생각나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적 순기능입니다. 근데 교회 갔더니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시대가 그러니 여러분만 괜히 회개한다고 착한 척 하다가 손해보지 말고 마음껏 누려가며 마음껏 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율법 지킬 거 없어요. 율법은 구약시대에 있는 일이고, 지금은 예수 이름만 붙잡고 여러분 욕심껏 마음껏 부를 축적하시고 마음껏 권력을 누리세요. 이런 말씀이 선포된다 그러면, 이렇게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의 가치를 이렇게 낮춰놓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가 선자의 교훈을 받고 그들이 당할 괴로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신앙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의로운 부자가, 정의를 향하는 정치인이, 거룩한 목회자가 배출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기업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의로운 부자 말이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의를 굽게 하거나 공의를 굽게 하는 그런 정치인 말고 말이죠, 말 한마디를 해도 교훈이 되고 후대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말이죠. 세 번째, 이런 절망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막 뼈가 상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마지막 줍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선자들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왜? 누릴 것이 있으니까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구나 악한 정치주자들과 악한 부자들과 거짓 선자들에 의해 학대를 당하며 있는 것을 전부 다 빼앗기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미가 선자를 통해 이런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미가 선자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미가 선자의 그 선포로 그들은 죄값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잡혀갑니다.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고쳐 사용하시고 새로운 성전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이며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전쟁 무기는 농사 도구가 될 것이며, 전쟁 연습은 그쳐지고 번영과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 기원이 영원하신 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로 5장 2절 말씀합니다. 그분은 메시아고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막아서도 대장 되신 예수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 있는 일에 우리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원망과 손가락질과 판단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과 다름이 없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미가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는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구원과 소망 가운데 살도록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메시지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행복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쓰여지는, 불려지는, 사용되어지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